살아가면서 그거 살아가면 도망가는 거지. 오늘은 수미정상 개참품에 단원이 1번이 모인 대중과 떠나온 세계와 성긴 부처님이 있겠는데 그걸 114페이지 봐요. 114페이지에 보면 모인 대중과 떠나온 세계와 성긴 부처님 그래서 모인 대중이라 하는 이야기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잖아, 그죠? 우리가 이거 책하고 관계없이 사람이 모이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잖아. 정말아마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보살들이라는 이야기지, 그죠? 그 다음에 떠나온 세계라 그랬어요. 가지고 있던 정신, 세계라 하는 거는 맨 정신세계입니다. 뭐 밭이라든지 심지라든지 이제 국토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세계다면 그런 것들도 비슷해요. 그 비슷한 류들끼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긴 부처님이라 그래서 물론 각각 틀리지만 거의 비슷해요. 성긴 부처님 어떤 성겼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옷 빨아주고 밥 줬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섬겼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부처님의 그 부처님의 행 중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존경하고 그걸 본받았다. 이게 이제 섬긴 부처님이고. 다음에 두 발의 발가락에서 강명을 놓다 이랬잖아요. 그죠? 두 발의 발가락에서. 이거는 발이라 하는 거는 뭡니까? 행적이잖아요. 우리 발가락 없으면 발마에 있어도 걸어가기는 걸어가지만은 제대로 못 걷죠. 발가락이 중심을 잡아주고 바로 가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강명을 하다. 즉 말하면 내가 갈 길, 내가 걸어왔던 길, 그걸 아는 걸 이야기하면서 두 발의 발가락에서 강명을 놓다 했고, 그래갖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거기에 수미정상에 모였던 보살들이 개성으로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정상에 있는 이미 뭡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수미정상까지 왔어요. 곧 하늘나라로 하늘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미정상 산 위에서 더 올라가면 하늘세계잖아. 이제 거기에 모인 그 단계의 보살들이, 그런 단계 수행의 보살들이 이제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하는 걸 이제 대표해서 10명이 쭉 나오겠죠. 뭐 세라보나 안 세라보나 10명 나오고, 하경 무조건 10개씩 대가 있으니까 10명씩은 나올 거예요. 야, 경고해 보살까지 10분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법해 보살, 일체해 보살, 이 전부 다 본 게 성해 보살. 뭐가 똑같아요? 지혜 해자지요. 전부 지혜 해자로 돌림이 되는 거. 정진해 보살, 선해 보살, 지혜 보살, 진실해 보살, 무상해 보살, 근거해 보살, 이러는데, 이 보살들이 장 이야기하지만은 이 보살 이름 안에 그 보살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범불신, 감신 뭐 이래 이야기할 때 그냥 지금 경전에서 이야기한 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고 한자 그 속에 그 사람이 한 행적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법회보살은 법에 관한 지혜가 최고다 이 뜻이에요. 법회보살이. 그래서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법회보살은 전부 다 법의 지혜가 있는 보살인 거는 전부 다 일체가 같은 이름이다 이 뜻입니다. 일체 동명이라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피해 저 회의 모임에 제보살이 모든 보살들이 개동아등명이며 모두 다 나와 같이 이름이며 나와 같은 이름이다. 즉 그건 왜 같겠어요? 진리는 하나뿐이니까. 그 진리를 하는 법은 하나뿐이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전부 다 똑같다. 그래서 소종, 다른 바, 온 바의 모든 세계도, 온 바의 모든 세계도 한 것이. 여기서 온 바도 뭐고만 이때까지 생각해 온 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추진한, 취향했던 바가 똑같다. 이 뜻이겠죠. 그리고 이름자 또한 이와 같네. 그 법의 지혜를 알면은 이름 다 똑같고 역시 그 하나뿐이니까 똑같은 거 그것뿐이라는 이야기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여저의 자제한 힘으로 일체 연부제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바로 부처님께서 수미정상에 계시면서 동시에 시방세계에도 다 계시다는 것이다. 이거 법이라 하는 거는요 수미정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법은 다 있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미정상이라 하는 이야기가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 그냥 자연적으로는 수미산 꼭대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천상에 올라갈 만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최고의 수행력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력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법은 다 어디든지 다 있다 이 말이야. 더구나 시방에서 온 보살들의 본국에 계신 부처님의 명호도 다 같으면 본국에 계신 부처님의 명호에 익혔어요. 결국은 뭡니까? 법은 동일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같으면 각각 그 부처님의 처소에서 부처님의 형을 닦았다. 관계네. 부처님의 처소에서 개성견에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이잖아. 부처님이 어떤 마음 상태에 머물렀는지 그걸 본받아 갖고 그 부처님의 하신 행을 나도 따라서 해서 닦았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일체해보살. 일체라 하는 거 전부 다라는 거, 전부 다 일체를 보는 지혜는 이 뜻입니다. 모든 걸 보는, 이건 뭐 법회나 일체나 사실은 같은 거지, 그죠? 그런데 이제 일체해보살은 어떤 놈 법성이 본래 공하다. 법성 본공이라. 이어서 법의 성품은 비었다 해가 비었다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가 법의 본성은 가만히 있는 어떤 실체가 없고 계속 변해간다. 이게 공입니다.
이제 비유를 내가 들 때 낙동강을 참 비유를 들지, 금호강을 드는데, 지금도 금호강이라 하면, 낙동강이라 하면 저 있는 강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내가 낙동강 캤을 때하고, 지금 낙동강 캤을 때하고, 같은 강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같은 강 아니죠. 이미 흘러간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일에 문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문정했던 거하고 조금 전에 문정했던 거하고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같은 게 아니라니까. 숨쉬기 전하고 숨쉬고 난 후하고 열 재보면 열도 틀리고 미시하게 에너지도 틀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문정이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법은 다 공인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름을 그냥 낙동강이라 하고 신천이라 하고 금호강이라 하는데, 그러면 낙동강이라 한 건 어디 놓고만 저런저러한 이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 계곡이 있고 그 물이 이래 흘러가는 그 강을 낙동강이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바짝 물이 다 말랐다고 가정합시다. 위에서 막든지 물을 막든지 뭐 가뭄이 많이 들어가 물이 없다. 그거 보고 강이라 할 수 못하잖아요. 그건 강 아니지 진짜. 물 안 흐르면. 그러니까 이름이 생긴 것도 인과 연에 의해 갖고 시간상의 어떤 거기 있는 그 상태를 낙동강이라고 그래요. 낙동강이라고 하면 저 예성천에부터 시작해갖고 안동댐을 거쳐갖고 쭉 이래갖고 낙동을 흘렸거든. 선산 낙동이 그 이름이 낙동강 본 이름이라. 그걸로 흘러갖고 뭐 이래 밀양으로 이래 해갖고 뭐 김해로 거쳐서 그래갖고 부산 바다로 이래 빠지는 거 이거 보고 낙동강이라 캤단 말이야. 그런데 만일에 홍수가 오가 밀양으로 가더니 그걸로 안 가고 이쪽으로 터져갖고 딴 길로 만일에 갔다. 그래도 낙동강이라 갈기라. 그때 이름 새로 붙이를 한 거는 모르겠지만 낙동강이라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고정대가 있는 게 아니고 일로 흐르든지 저거 물결에 의해 갖고 달라졌든지 물이 좀 적게 흐르든지 그거는 관계없이 낙동강이라 가는데 영 안 가버리면 그건 낙동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아예. 뭐 지역이 조금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정대가 그대로 있는 건 없다. 이 세상에 다 그렇다면 범볼심도 그렇고 문정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지금 유리 저거는 안 변할 거라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유리 이건 안 변하고 영원히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까. 이것도 따라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하고 지금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공하다.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으니까 뭐 취할 수도 없고 무견 볼 수도 없다. 그거 깨달아 알 수도 없다. 이 견자를 볼견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깨달아 알다 이런 뜻은 그런 게 취할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달아 갖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성공이 시불이다. 즉 말하면 법성이 공한 것이 곧 부처다. 여기서 부처라 하는 건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라 하는 게 석가모니 불인 줄로 착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성품이 가만히 있지 않고 법성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공적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그게 부처고 곧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덕 사랑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고
생각으로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설렘 백천급 동안에 항상 열애를 보더라도 진실한 뜻에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을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부처를 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백천급 동안 항상 열애를 보더라도 글자를 아무리 경전을 백천만급 동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설령 백천만급 동안 환경을 잃더라도 진실한 뜻에 의지하지 않고, 즉 말하면 그 속 뜻이 무엇인지 그거 모르면서 부처님을 본다면, 진리를 본다면, 이 사람은 모든 모양에 집착하여 어리석고 미혹한 거물만 자라난다. 미혹한 거물. 미망인데요. 미혹한 거물. 그러니까 모양에 집착돼 버리는 거예요. 생사의 지옥에 얽매여 눈이 먼저 붙일 수 없다. 생사의 지옥이, 생사의 지옥이라 하는 이야기가 즉 말하면 남이 있고 사가 있다 하는 그 상태에 있어 가지고 사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볼 수 없다 했을 때 진리를 볼 수 없다. 생사가 태어나고 죽는 게 없는데 태어나고 죽는 걸 갖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사는 어떻게 해서 없느냐? 생이라 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우리가 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태어난 게 아니고 변화된 거예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모여갖고 하나 형성된 그거에 인과 연이 마주쳐갖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 자체가 공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화된 거 공일 뿐인데 그걸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부처님을 바로 봐야 된다. 이 말은 진리를 바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성이 없으므로, 자성 스스로 성품이 없으므로 일체법이 무생이며, 일체법이 남이 없다 무생이다. 일체법이 남이 없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생이며, 그러니까 남이 없는데 어떻게 사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체법이 무생이고 일체법이 매라는 것이 없음을 알아요. 우리는 시부모든지 친정 부모를 같이 사시다가 명복공원에 가서 화장하면 전부 다 죄만 남고 없어지는 줄로 생각해요. 그건 우리 개념에서 없어진 거고, 과학적으로 보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산화탄소로 변해가 남아있고, 불하고 결합해갖고 남아가 있고, 재료도 남아가 있고, 다 그렇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단지 변화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무명인 줄 알아. 그러면 부처님이 항상 그 앞에 계시고 또한 일체법이 자성이 없는 줄 알기에 번뇌점. 그러면 부처님이 항상 그 앞에 여서 부처님도 진리가 그죠? 법의 진리가 법성의 이 공안걸 이게 항상 그 앞에 있다. 내가 착각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앞에서 내 앞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또한 일체법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번뇌에 묻어져야 한다. 그게 자성이 없는 줄 알기에 욕심내는 게 없다. 이말. 다음에 성애보살입니다. 수성한 지혜의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음을 깨달았잖아요. 무자성 요달 자성이 없음을 요달하고 요지 일체법을 요달하고 뭐가 일체법이 어때? 자성무소유라 자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일체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로지 요달하여 알고 여시 해법성 법성을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와 같이 법성을 이해한다면 해석한다면 그러면 적견 노사나 비로자나 성품을 깨달으리라. 이어도 견도를 비오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요. 깨달으리라. 비로자나 성품이 뭡니까? 법의 성품, 법성의 성품을. 그게 법성의 성품은 일체 법이 자성이 없어서 있는 바가 자성이 있는 바가 없어서 그걸 요달하는 게 이와 같이 법성을 이해한다면 법성을 이해하는 게 뭐가? 일체 법은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 요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즉, 비로자나 불이 된다는 거예요. 범부는 허망하게 관찰하여 온의 모양만 취하고 미혹하여 색수상 행식이죠. 모양만 취하고 미혹하여 진실한 이치를 모르므로 모든 모양을 떠난 부처님을 볼 수 없다. 여기다 부처님이 진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진실한 이치를 모르므로 모든 모양을 떠난 진리를 볼 수가 없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보배를 등불 없이는 볼 수 없듯이 부처님 법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지혜가 있더라도 알 수가 없다. 즉 이 이야기는 책에 아무리 좋은 말을 써놓고 해서도 우리가 그 책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면 부처님 없은 거하고 똑같은 거지. 마치 어둠 속에 있는 보배를 등불 없이는 볼 수 없듯이 부처님 법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지혜가 있더라도 알 수 없다. 눈병이 있으면 깨끗한 모습을 못 보듯이 이와 같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부처님을 볼 수 없다. 여기다 진리를 봐. 눈병이 있으면 깨끗한 모습을 못 보듯이 이와 같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겠어요.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이야기는 집착하는 바가 없다면 이 뜻입니다. 집착하는 바가 없다면 고정된 고정관념이 없다면 부처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공덕회 보살입니다.
굳이 정법을 알지 못한다. 불능요사심. 불능, 뭐뭐 할 수 없다. 요달할 수 없다. 스스로 마음을 요달할 수 없다. 그게 스스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한쪽에 편협되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바른 도를 알려? 운하지 정도. 바른 도, 정도를 알려. 그러니까 정도는 뭡니까? 내 마음을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그런데 자신을 못 보는 이유는 뭡니까? 전부 염착대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정법을 못 보는 거예요, 정도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되었지만은, 한 3, 40년 전만 해도, 모사 지내는데 안 가면, 큰 난리 나는 줄로 알고, 거기 묘사 가는 게 무슨 큰 벼슬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거든요. 성카르시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가만 우리한테 세뇌대가 있어갖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게 그런데 바른 도는 아니거든. 정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각자가. 그렇지만은 그게 정도가 아닐 수도 있다 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수행의 첫 길이에요. 한때는 절에 가면서 고기 먹는다든지, 절에 가서 고기 먹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미꾸라지 바닷물에 갖다 띄워주면서도 용대에 갖고 나올 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이래 할 때는 또 뭡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고 비난하고. 피유 전도해 하야. 저것은 전부 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하고, 어떻게 정도를 알며 저 전도된, 거꾸로 된 지혜를 말미암아, 전도된 지혜 말미암아 정정일체, 일체의 악마 정전하는, 그러니 공덕이 안 되고 전부 악업만 쌓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일체법에 진실이 없는데, 일체의 모든 부분 진짜 실체가 없는데, 진짜로 실체가 없는데 허망하게 진실하다고, 진짜로 실체가 있다고 그 모양에 집착함으로, 우리도 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의약국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한 법을 조그만 지혜로 망대히 분별하여 장애가 생겨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그만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같은 거 조금 아는 것 같고 그걸 갖고 분별해 갖고 그 분별하는 때문에 자기가 내가 스스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공함을 보지 못하고 일체법이 다 공함을 보지 못하고 항상 생사의 고통 받는 사람은 생사의 고통을 받는 사람은 청정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청정한 법안은 뭡니까? 내가 오염된 거, 염착된 거, 욕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게 없는 게 청정한 법안이에요. 만약 부처님을 보고도 그 마음에 취하는 바가 없는 사람은 곧 부처님을 그 사람은 곧바로 부처님을 아시는 바와 같은 법을 능히 볼 수 있다. 그런 게 설사 부처님을 보고도 여기서는 진짜 부처님을 보고도 그 마음에 취하는 바가 혹 이렇게 하면서 쏙 끌려가는 바가 없는 사람은 곧 부처님을 아시는 바와 같은 법을 능히 볼 수 있다. 무견이 깨달음이 없는 것이 꼭 견인 줄 알면 일체법을 다 볼 수 있다고 한다. 일체법에 만약 본바가 있다면 이것은 곧 본바가 없는 것이다. 뭐 깨달은 게 있다 하면은 깨달았지 않은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안 갑니다. 이어서 견자는 전부 다 깨닫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음에 5번째 정진해보살입니다. 정진하는데 영불견불입니다. 영원히 부처님을 보지 못 본다. 영원히 진리를 못 본다. 약주어 분별. 만약 분별에 머물며 적게 청정한 눈이 허물어져서 파괴하여 우치사견령 어리석고 삿된 우치 어리석고 삿된 견해만 정장하여 영불견재벌 영원히 모든 부처님을 보지 못하니라. 해설. 만약 삿된 법인 줄 알면서 진실로 전도되지 않고 삿된 법인 줄 알면서 진실로 전도되고 허망함이 본래 스스로 참인 줄 알며 부처님을 보는 것이 정입니다. 만약 삿된 법인 줄 알면서 진실로 전도되지 않고 허망함이 본래 스스로 참인 줄, 허망한 것이 본래 스스로 참인 줄 알며 부처님 보는 것이 청정하다. 정말 청정하다 하는 것은 어떤 무기가 되어도 유의가 없다는 겁니다. 보는 기현이 있으면 곧 허물이 되고 깨달았다 하는 깨닫는 것이 있다면 허물이 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면 또 보는 것으로 견을 벗어나면 부처님을 본다. 세간의 말로 하는 법을 중생이 망대히 분별하지만 세간의 모든 일이 무생인 줄 알면
남이 없는 줄 알면 비로소 세간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신실한 견으로 세간을 보면 견이 곧 세간의 모양이며 실상과 같아서 다름이 없으므로 진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선해보살입니다. 좋은 지혜, 착한 지혜, 좋은 지혜 보살입니다. 무변유견입니다. 봄이 없이 봄이 되는 거죠. 봄이 없이 보는 것이 봄이 된다. 무견설위견이요. 설하는 게 없으면 봄이 없는데 유견이라 설하고 본다고 말하고 무생설중생 남이 없는데 중생이라 설하니 여기서 봐요. 무생설중생이잖아요. 남이 없는데 무생 남이 없는데 중생이라 설했어요. 여기서 남이 없다 하는 건 생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말하니 무생 다시 해요. 생각이 없는데 여러 생각을 말하니 약견 약중생은 만약 보는 것과 중생은 요지 무체성이라 체성이 없다는 줄 알라. 자체의 성품 체성 무체성을 요지 무체성이로다. 그 자체의 성품이 없음을 알지니라. 보는 힘, 능경과 보이는 대상, 소경과 보는 사람, 견자마다 즉 깨닫는 힘과 깨달은 바 그리고 깨달음을 가지고 보는 자 다 예이고 진실한 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야말로 부처를 아는 사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을 알며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이 능히 시간을 비추는 것이다. 범부의 행은 빨리 담이 있게 되지만 그 성품은 흑원과 같아서 담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담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말할 것이 없으니 자성이 담이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 하기도 담이 없는 것이다. 근데 모든 범부의 행은 빨리 어떤 행을 하기나 이렇게 하면 담이 있지만 그 성품은 흑원과 같아서 담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정명복공원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끝난 게 아니다는 거죠. 다시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변해가는 거예요. 마치 술이 식초로 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범부행은 빨리 다음이 있게 되지만 그 성품 허운가서 다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다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말할 것이 없으니 그 말
하늘 안 하는 거예요. 자성이 다음이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하게도 다음이 있는 것이다. 지혜보살 7번째입니다. 지혜보살 말라서 나타나지 못하다. 언설로는 말로서는 능히 설명할 수 없다. 언어로 말로서 제법을 설하지만 말하지만 불륜한 실상을 나타낼 수는 없고, 평등 내 등견 평등한 마음이라야 능히 볼 수 있다. 여법 불영론 법과 같이 부처님도 또한 영 그러하시다. 이 가운데는 작은 물건도 없고 다만 거짓 이름만 있으니 만약 나와 남이 있다고 생각하면 곧 험한 길에 떨어질 것이다. 모든 집착하는 범부들이 범신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열애는 그렇게 취할 바가 아니므로 범부들은 끝내 볼 수 없다. 다툼이 있으면 생산하고 다툼이 없으면 열반을 하는 생사와 열반을 다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만약에 이름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법에 집착하면 이 사람은 쉽답지 못하여 부처님의 거룩한 도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사나 열반이라 하는 게 실제 어떤 고정된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잘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의 거룩한 도리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의 보살입니다. 진실한 지혜의 보살. 진실은 결국 맨 법이나 뭐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말을 계속 바꿔서 이래 합니다. 진실로 실견 진실, 실로서 진실을 본다 이 말입니다. 실견 진실하고 실제로 진실함을 보고 비실견 부실이라 진실이 아니면 진실 아님을 보라니.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면 진실함을 보고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음을 보나니 여시 구경은 이와 같이 완전하게 구경은 다 알기에 시고 그런 까닭으로 부처님은 명의불이라다 부처라고 한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지언정 한량없는 적음을 받으며 부처님의 명호를 안 듣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름을 명호를 들을지언정 일체자로 그죠? 이거는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모든 부처님 명호를 들을지언정 한량없는 즐거움을 받으면 부처님 명호를 안 듣지는 말아야 돼. 그러니까 즐거울 때 부처님 이름 안 듣는 거 우리가 이렇죠. 좀 어렵고 익하면
절에 가갖고 엎드려가 절하고 뭐 기도하고 난리 치잖아요. 그걸 하다가 조금 더 거기 좀 괜찮아지고 싹 풀리시면 그만 뭐 아이고 오늘 하루 쉬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 이게 불교가 사람들이 잘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참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어갖고 갈구하러 그거 갚아 힘든데 그거 하라 해결해 준다 하면 그거 하려고 막 갚아야 올라가야 될 가치가 있었다 봐. 지금은 지그 집 앞에 있는 절에도 안 가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호주머니 본 거냐 5천짜리 밖에 없는데 이거 여야 내가 안 여야 되네. 그리고 절에도 이제 단말기를 설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 부처님을 찾는 거에 좋다 이 뜻이에요. 그런 게 고통이 있더라도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 공부하는 게 있었으면 좋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즐거울 때도 부처님 찾아가서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지옥이 안 오겠죠. 그런 게네 즐거움을 받으면서 부처님 명호를 안 잊지는 말아야 한다. 즉 말하면 즐거움 상태. 남편 뭐 열심히 돈 잘 벌이가 오고 엉뚱한 생각 안 하고 말 잘 듣고 뭐 그래 하고 뭐 친구들하고 뭐 노닥거리고 이칸게네 즐거워지니까 부처님 안 찾지. 공부 안 한단 말이야. 그래 되는 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안 찾을 때 어려움이 생기면요, 이건 부처님이 갚해 주신 거예요. 어릴 때 너무 살기가 힘들고 아버지가 뚜드려 패사고 그래 사갖고 도망 나오갖고 철에 갔다 간 사람 들어있거든요. 그거 부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 그러면 그 사람요 머리 깎고 철에 안 들어갔어. 그러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두드리 팼던 아버지가 그렇게 고맙고 밥도 안 주고 굶기던 계모가 선지식이고 그런 거야. 그럼 덜 깨달아봐. 그게 원수고 내가 잘 때 갖고 저거 가서 한번 골탕 비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 같으면 그 계모가 선지식이었고 그 아버지가 계모 말 듣고 내 두드리 패던 그분이 참 간신보살이었구나 이래 싶은 거야. 안 그러면 뭐 머리 깎고 이래 도를 즐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까닭인즉 지난해 찌개 수 없는 것 또한 고통을 받으며 생사 가운데 떠돌면서 부처님 명언을 듣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참 부처님 법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법을 깨달은 것이니 모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닦음으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 하나로서 여럿을 알고 여럿으로 하나를 나누니 모든 법이 의지한 데 없이 다만 인연하합으로 일어난다. 짓는 것 능작도 소작도 지을 바도 없고 다만 업의 생각을 따라서 생기는 것이니 어떻게 그런 줄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고는 없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즉 이것이 아니고는 없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뭐? 업으로 인하여 일어난 생각, 업생이 아니고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각은 중생이에요. 이 여러 가지 생각 일어난 거는 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저것도 해보고 싶고 요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이런 사람도 돼보고 싶고 저런 사람도 돼보고 싶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업의 얘기가 혹된 거다. 그거에 의해서 그런 거 많은 거 생각나. 그래서 그런 많은 거 생각나는 게 중생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일어나는 게 부처라는 이야기야. 다음 묵상해 보살은 다음 시간에 이래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124페이지 무상해 보살부터 합니다.